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둘째를 이제 미국에 보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근데 그 동안 계속 얼마더라? 한 몇 달 동안 이제 같이 있을 동안에 자주 저는 몰랐는데. 제가 자꾸만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옛날에 너는 이랬는데 옛날에 네가 이렇게 자랐는데 하면서 별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야 옛날에 네가 참 이랬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과거에 사는 것 같다. 아빠 이제 과거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를 산다는 거죠. 과거만 돌아보면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내일을 더 기대하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옛날에 내가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옛날에 이렇게 날씬하고 젊었었는데 뭐 이런 과거 사진 보면서 하십니까? 요즘에 과거 사진 보면 막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눈물이 막 글썽글썽. 아이고 우리 애가 우리 딸이 이렇게 이쁜 짓 하고 막 아빠 하면서 이렇게 달려들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커가지고 그냥 혼자서도 잘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 조금 섭섭한 생각까지도 들 정도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고야 이제 그래 나도 아직 젊다면 젊은데 자꾸만 과거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나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근데 우리는요 매일매일 살아가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당장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고 당장 이 순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도 정말 저희들이 그것만 신경 쓰기에도 참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앞으로 올 미래, 앞으로 올 세상, 앞으로 오실 주님을 이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현재에 매여 살기 때문에 제가 몇 달 동안 이제 과거에 매여 살았던 것처럼 과거나 현재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그 신문이나 아니면 뭐 TV나 뉴스들 많이 보셨죠? 리비아에서 모로코에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먼 동네 얘기인 것 같은데 뭐 또 하와이에서 또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자연 재해라든지 기상 이변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세상의 이제 지구가 점점 자연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지구도 이제 점점 수명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점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하루가 가끔 이제 생각해 보면 하루가 굉장히 빨라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 아침밥 먹자 이랬는데 바로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저녁이 된 것 같아요. 또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씻고 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하루가 지났으니 이제 예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오는구나. 오늘이 하루가 지났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물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요,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중에서 가장 흥분하고 가장 화가 나고 가장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갈라디아는 한 그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지방 이름이에요. 어떤 도시들이 속해 있냐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도시들이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도시들은 어떤 도시인지 벌써 잊어버리셨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바나바하고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저기 시리아 쪽에서 터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가 태어나서 자란 큰 섬,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에 막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그럴듯하다, 이거 말 잘하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해요. 더군다나 거기서 막 성령의 능력이, 기적이, 병고침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바울은 유대교에서 벗어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복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이제 바울을 거의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옷을 털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믿은 사람, 자기가 전도해서 믿은 성도들을 다시 건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전한 그런 복음을 전한 지역이라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정말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지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얼마 안 된 상황인데 벌써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상한 다른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우리도 믿어봐서 아는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특권인데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해가지고 안 돼.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너희들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정말 우리 같은 그런 특권층, 선택받은 민족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또 혹해가지고 마음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게 맞나 보다 하면서 거길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막 그들에게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도 막 영향을 끼쳐가지고 싸움이 날 정도였는데, 그쪽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계속 영향을 끼친다는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게 답답함을 넘어서 막 화가 날 정도, 아주 분노할 정도. 이거 의분이라고 할 수 있죠. 거룩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일을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느냐?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마음이 변하냐?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 마음이 금방 변할 수가 있냐?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참 내가 볼 때 이상하다. 내가 너희를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마음이 변하냐? 내가 안 보인다고 벌써 사람이 그렇게 변하냐?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쉽게 마음이 식고 떠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혹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강조를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복음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 그것이 참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바울 사도 아니야. 너희들한테 사도라고 그랬다며 저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거기 있던 사람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거기서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금 사도라고 하는 거지 사기꾼이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참 사도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나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 굿뉴스. 그리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시작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길게 풀어드려도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제가요 한 200명분의 식사를, 너무 맛있는 식사를, 아주 귀한 재료를 갖다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셔서 드십시오. 오셔서 드시는데 10만 원씩 내고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죠.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돈 내고 내가 먹는 건데, 그리고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맛있는 음식이라도 10만 원짜리 음식을 돈 내고 드시겠습니까? 모르죠. 드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차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값없이, 그러니까 공짜로 드십시오. 편하게 드십시오. 이러면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런데 공짜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가치가 없고 너무 쉽고 너무 하찮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믿고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 내가 뭔가 그렇게 받을 만한 능력이나 받을 만한 뭔가 큰 공을 세워서가, 큰 일을 내가 해서 업적을 세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무런 그 공로 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제 막 유혹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그걸로 어떻게 너희들이 그걸로 어떻게 완전하겠느냐, 너희들이 뭔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특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모세 율법들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복음, 틀린 이야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뭐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무조건 구원받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거듭나는 사람,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고 나의 영혼을 살리셨으니 그 은혜에 당연히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히 종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 당연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지금 이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 주님의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주님께 뭔가를 잘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뭐 병 고쳐주시고 돈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미신 같은 이야기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는 잘못된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반대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예수님의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냐 있냐를 나중에 평가하실 때 뭐를 평가하실 거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처음에는 이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를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 은혜 받은 사람의 삶,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냐라는 것을 뒷부분에 또 얘기해요. 바울 사도의 편지들은 전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도요, 앞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얘기하시고서, 그러니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주님께 드려라. 너희의 몸은 성령께서 거룩하시는, 성령께서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데 너희 몸을 어떻게 더럽힐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음행으로, 어떻게 방탕함으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 몸을 맘대로 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다른 복음, 여기에서는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도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저버리고 막 이단에 빠져서 살지 않습니까? 저하고 좋은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교단 신학교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부인이 십몇 년째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부인은 뭐 이혼하려면 이혼해라, 그냥 다 이혼해줘 막 이러면서 계속 이혼 요구하는데 이분은 자녀들이나 가정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제가 아는 안사에 사는 집사님 한 분도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두 아들 자녀를 거의 내팽겨치고 그냥 신천지 거기에 막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려면 이혼하자고 막 맨날 그래요. 근데 이 남편은 막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눈물로 막 호소를 하는 거죠. 제발 돌아와라,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단들은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에 빠지게 만들어요.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그런 이단들 많잖아요. 무슨 내가 재림예수다 하는데 따라가는 데도 있고, 저기 무슨 맨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써 있는 그런 데도 그렇고, 너무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목사들 중에도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 뭐 구원받습니다, 복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 지금 우리가 이거 벌어야 돼, 여기 따라가야 돼, 여기 주식 투자해야 돼, 여기 지금 땅 사야 돼, 막 이렇게 물질이 만능이다, 물질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은연중에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마음을 물질주의로 막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딱 그런 거죠. 여기서도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복음 전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환심을 사고 세상의 이익을 내가 쫓아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받으려고 했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분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뭐 돈 버는 일에만 내가 매일 혈안이 돼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돈을 벌더라도, 내가 직장 생활 하더라도, 내가 뭐 학교에 다니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까,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빛이신 주님을 또 모시고 살아가시며,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의 귀를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 많은 거짓 교훈, 거짓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지 내가 한 힘이, 내가 한 노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때때로 과거도 돌아보고 때때로 우리가 미래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삶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